누가복음 9장을 다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9장이 아니고 10장. 미안합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 간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또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예배당 나간다, 이게 영생으로 알아요. 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그랬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있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 이 말은 율법 뭡니까?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이 율법학자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이 사람은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면 산다는 말은 너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이게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많이 알고 있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요 모든 걸 뺏기고 죽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땅에 강도가 누군지 압니까? 마귀에게 영혼 뺏긴 자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습니다. 제가요 오늘 우리 형수님께 전화를 했는데 제 작은 형이 예배당 나갔다가 말았다가 하는데 매일 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했대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요 콩팥에 용종이 있다 그래요. 용종이 있어서 검사해보니까 암이 걸려서 다 몸이 퍼졌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형님에게 간곡히 공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믿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저도 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요. 저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좀 더 바로 가르칠까? 바로 가르칠까? 지금 제가 목사로서요, 성도에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그들이 저에게 공박하고 반박하고 이걸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리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 왔는데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자기 얘기를 쭉 하더니요. 자기 아내하고 지금 별거하고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혼하려는데요. 근데 왜 아내하고 별거하냐? 그리스도인은 부부라면 관계를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그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부부가 헤어져 있습니까? 왜?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오히려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다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도마복음 읽어봤습니까? 도마복음이면 도마가 쓴 책인데 그 도마복음을 성령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은 놔두고. 여러분 잘 아시죠? 김용옥 씨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하는 이 사람은 한신대학 출신이에요. 이분이요, 도마복음을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마복음 없어요. 우리 예수님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오늘도 아침 예배 오고 저녁 오니까 많이 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이었는데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오실 수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보내주시지 뭐하러 굳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지만 안 믿어지 그게. 남편은 의심한 아내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 이러자 이상한 광경을 목게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참새 먹이를 얻지 못해 집문 앞에서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거, 먹이를 찾는데 먹이 없잖아요. 남편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새들은 부득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간 새를 보면서 남편은 실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아, 난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굶어서 얼어 죽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아내서 주는 거란다. 새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 리가 있어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의 뒷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을 어떻게 네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말을 전할 수 있겠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머릿속에요, 번쩍하고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마음을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 품을 떠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때,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공부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들어요, 이거. 관심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내는 그분 앞에서 이제 내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는 이상하게 요새 11조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 인기.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11조 내야 돼요. 11조. 왜 11조를 내놨냐면요, 우리의 모든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바친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저 이렇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말하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너희가 왜 하나님을 도우지 않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도우지했습니까?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게 하나님께 도우지란 거란다. 이게 말라기 3장 8절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성탄절에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목사님들이 11조 낼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없는데 말도 안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목사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인기. 성경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저도 적당하게 여러분 가르치고 하면 편하고, 오늘 성탄절 아침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오후는 다 집에서 이제 수예배는 집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이 넓고 참 배려심이 좋다. 그렇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면요, 내 기도할 제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 준비해가지고 형을 만나야 되겠다. 왜? 우리 형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 지옥 보면 안 돼요. 그가 싫어하더라도 한국 계시라고 안 될 때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요, 그가 싫어하니까요, 꺼내도 못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가 지은 죄가 뭐냐? 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의 죄값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널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우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의 정결은 뭡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여러분 몰랐는데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 안 계셔? 계십니다. 계십니다. 단지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 아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깨달으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여보, 나 이제 하나님 바로 믿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목사가 기준 만들면 안 돼요. 목사가 기준 만들면 그가 이씨 같으면 이만이고, 김씨 같으면 김만이고, 강씨 같으면 강만이고.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고, 이 성경 그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가던 그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이웃이 마귀에게 강도당해가지고요, 밖으로는 멀쩡한데,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라더라도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빼앗기는 그 내용보다도 강도 만난 인생은요, 영원히 그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같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요? 성경을 펴기 시작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 압니까?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마스라는 뜻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어떤 데는 엑스마스 이렇게 산대. 이 엑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자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요, 아침에 저녁에 왜 못 드립니까? 저 어제 성탄 전날 예배 못 드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같이 나오신 분하고 같이 어제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드렸습니다. 왜? 내가 하늘 가는 발길을 나는 갑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을 재상이 피해서 가버렸어요. 재상이 착한 사람일까요? 재상이 강도 만난 사람은 불쌍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가버렸대요. 또 누가 갑니까? 레인들이 보고 또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재상은 요즘에는 목사고, 레인은 뭐냐면요,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 근데 관심 없어. 관심 없다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 여행은요, 시간 남아가지고 막 바람 쐬러 돌아다니는 그 여행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리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 율박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여기에요. 율박자는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싫어.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방서 이건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도요, 전라도 목사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가 대학을 전라도로 갔는데, 야야, 전라도 가면 경상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 더 잘해줍니다. 대학 4년을 생활하면서 여기는 지방식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이 율박자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아,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구나. 저 사람 따라했다. 자비를 베푼 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올리기도 싫어. 여러분 보세요. 35절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이르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데나리온 돈을 맡기는 이 데나리온 하나가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노동자 하루가
10만 원 받겠죠. 그럼 20만 원 맡긴 거예요. 맡기고 갔습니다. 왜? 자기 볼 일이 바쁘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론자에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러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제가 왜 정성교수를 간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갑자기 제 통장에 돈이 얼마 딱 들어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가 돈을 보냈을까? 이 정성교수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 목사님 두 분이 현금을 보냈어요. 또 이 근방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 성도가 또 현금을 보냈습니다. 교도 선교헌금 사라고. 여러분, 교도 선교헌금 하세요. 현금 못하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강도 만난 자 저 가면요, 그 사람들 정성교수 가면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불쌍한 게 아니고요, 영혼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만 안 도와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이야, 참 부럽다.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잘 되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전화에 건강하고.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들에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가 그렇다면, 애들아, 이거 아니야. 너는 영혼의 강도 만났어. 이렇게 끝나면 너는 멸망이야. 지옥불에 떨어져.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영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 때 신앙신법 남편의 얘기를 듣고요,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편의 마음을 아시고요, 사건을 주셔서 참새가 눈이 많이 있는데 먹이를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배 너무 기운이 없어서 참새를 비실비실한데 먹이를 주려고 하더니 다 도망가 버려. 그런 걸 통해서 아내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휴, 우리 손자, 손녀가 너무 착해. 믿음 있어요? 내 묻고 싶어요. 내 며느리, 내 자식들이 너무 착해.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말합니다. 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요, 재산이요, 보아요, 보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남편, 믿음 좋은 남편의 기도, 남편이 말로 하니까 아내가 안 먹혀.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싹 바꿔서, 야, 참새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근데 참새인데 같은 참새가 되면 참새가 참새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은 누굽니까? 이방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부모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냐고,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을 전혀 무시하고, 아버지 말은 귓등으로 막 들러서 흘려 보내버리고, 그건요, 호적상 자녀지만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 뭡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께 대하여 아버지께 반응하는 게 그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다는 것이 제게 기쁘이지만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나온 성도가 저는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연 때문에 못 나왔을까? 이게 목사에게 고민과 기도 제목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해야 돼.
지금 내가 과거에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요. 코로나 때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새벽기도 나왔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냐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부터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추락의 출발은 뭔지 압니까? 믿음의 추락의 출발은요,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종교적으로 사람들 와서 사귀고 그냥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생활은요, 기도가 추락되면요, 내역을 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랬지만 언젠가 갈 겁니다. 그 언젠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코피 터지는 거야. 뭐가 터진다고요? 이 코피는 제가 점잖게 말하는 겁니다. 코피란 말은 가장 점잖게 말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잘 살아요. 시편 7편 보면요, 그게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감동으로 기록한 시의 이름입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악한 자들 잘 돼가지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살이 토시토시해 찌가지고요, 너무나 행복히 사는데 내가 이미 포기하고 싶은데, 이런데 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들의 종말을 알았나이다. 갑자기 그들을 미끄러운 것을 두어서, 미끄러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미끄러질 때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쫙 미끄러져 버려요. 미끄러지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어느 날 딱 이 땅의 삶이요, 미끄러지듯 끝나버린 거예요. 쫙 씌워 끝나. 우리는 천사소리 밭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 곧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저분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 몸이 아프다, 뭐 이랬다, 여러 가지. 여러분, 왜 속지 마세요? 아플수록 더 나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걸 하나님이 왜 믿어요? 더 좋아져. 더 좋아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걸 느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말귀를 못 하더냐? 왜 말귀를?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삶이 다릅니다. 자, 내가 자녀가 앉았는데 하나님이 계셔. 이 자녀에게 말해. 딱 닫고 있어. 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다. 9장 한번 펴고 마칩시다. 9장 23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107쪽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를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안 만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나더라도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저분과 만나도 주님이 나 사이에 있다. 그냥 가치 없는 말로 해닥거리고 아유 재밌다, 아이고 참, 아이고 동창이 이래서 좋은 거다. 정말 여러분,
영으로 보지 않고요 정으로 엮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 만날 때요 사정 봐주고 싶잖아요. 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어.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지금 진짜로 이 땅에 오셨으면 나와 같이 계시니까요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